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옆에 인사하시는데 꼭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키셔야 되냐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을 잡으시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번 주말에 꼭 지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의미는 내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머물지 않고 이곳에 그저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교회가 일어나고 또 더불어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날 이 시대의 엘리야, 우리가 시대를 좀 보자.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엘리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강력한 외침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믿지 말고 소수지만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특별히 세우신 귀한 목회자를 세우고 그 손을 잡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믿음의 인물이 필요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한 손을 잡고 여러분의 또 한 손은 목회자와 딱 연결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물질이 없다고 그러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과 물질과 사랑과 자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나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얼굴을 전도지로 바꾸면서 우리의 많은 하나님, 교회, 목회자, 성도를 자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이 일어나야 하나님께 동력해야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셨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면서 그 일에는 한계가 있다. 늘 여기까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모세의 지도력은 40년을 겪어본 지도력인데
이방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없어도 모세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라고 하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먼 가나안 땅을 보면서 여기까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영적 리더십을 보인 모세의 모습을 기억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주님을 숨길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멈추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도를 귀하게 생각해.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회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로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동력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와 협력하는 것이, 나는 지도자를 따르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하고 있는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받을 말씀은 고난 속에서 내 진정한 믿음이 나온다. 고난에 강한 성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사업이 잘 되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녀들이 승승장구할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업이 좀 안 되면 시들시들. 우리 믿음이 시들시들. 우리 자녀들이 사고 치면 시들시들.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시들시들. 네, 오늘 교회로 일어나라는 주제 가운데 마지막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가장 곤핍할 때, 가장 아픔을 가졌을 때, 내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해질 때, 내가 그토록 믿었던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절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별은 언제 반짝입니까? 별은 언제 반짝이죠? 밤에. 어두울수록 별을 반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된 일을 만날 때 그때 빛이 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잘 나갈 때는 아무나 잘하죠. 네,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피눈물이 날 때, 내 인생에 피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아픔이 가득 찰 때, 그때 빛이 나는 신앙이 바로 교회를 일으키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구제 문제로 싸웠습니다. 이쪽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부들이 당시에는 많았잖아요. 그래서 과부들이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과부들을 돌봤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모여서 왜 나한테는 안 주냐? 왜 다른 사람 많이 주냐? 라는 문제로 그토록 아름다웠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구제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요, 사람을 세우고 나니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일꾼을 잘 세우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하는 중인데 그 부흥과 함께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야, 정말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모든 성도들이 크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왜 스데반 집사가 먼저 죽었을까요? 그토록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많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스데반이 죽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 속에 서 있는 사울은 마땅히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개종시켜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된 일이 있어도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될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하고 남녀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흩어졌지만 세계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역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자로 보였지만 성공자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낙심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인생 살기 싫다라고 생각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도망가는 그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성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니까 도망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통은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었는데요. 나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자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땅 끝까지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땅 끝까지 안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팽창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난 후에야 사도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동일하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빌립 역시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면서 그의 마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보내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본문 찾아볼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가만히 숨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쫓겨나서 도망갔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만나서 내가 힘든 신앙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물질이 다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질병을 얻었으면 이 질병이 다 회복되는 순간까지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오늘 빌립이 보여준 것은 예수 믿다가 쫓겨나서 사마리아에 가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을 때 오늘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고난 속에 부르짖는 주의 복음에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적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 고난의 적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 질병이 적이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움만 당하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고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려울수록 핵심 교인들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핵심적인 교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성장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은혜가 있어요. 꺼진 잿더미는 바람 불면 다 재만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불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뭐가 날아가죠? 불씨가 날아가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성령의 불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힘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하모나 교회 안에도 성령의 불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이 불을 끄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이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지 못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굴면 잿더미만 날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불씨,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 불씨는 흩어지게 되면 더 큰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모나 장로교회가 성령의 불씨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끄트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끌어줘야죠. 끌어줘요. 왜요? 성령의 불씨를 모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성령의 불씨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회복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기적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러면 다 넘어져도 그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고 정말 아픈 가슴을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는 시대는 아닌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표적과 기사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씨,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불씨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눈물로 받았던 그 눈물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성령의 불씨가 있으면 고난이 오면 그 불씨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져 있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 뜨거움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 놀라운 뜨거움이 사라져 있다면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가치관, 예배의 회복,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에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한번 딱 전했더니 3,000명이 죽게로 도르는 놀라운 은혜를 가졌습니다. 왜요?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는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질로 교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교회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방법,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불이 있는가? 내 마음이 뜨거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는 그 뜨거움을 위하여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한 후에도 6월달에 또 말씀 사경이 있습니다. 야, 많다. 많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씨라는 것은요, 틀리면 오래 걸립니다. 한번 불을 지피는 것은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불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별로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집회와 또 이런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행사를 할 때, 내 속에 혹시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고난을 만나도 불씨는 타오르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을 만나도 성령의 불씨는 뜨거워야 됩니다. 네, 고난을 만나도 이 성령의 불씨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뜨거워야지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이 교회는 고난에 강한 교회, 어둠의 일들의 강한 교회가 성령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교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요, 모여있을 때도 있지만 흩어질 때도 성령의 불을 가지고 가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불을 활활 타게 만들고 집에 갈 때는 훅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이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불만 붙이고 안 가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부흥하는데 지역사회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오늘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붙은 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다.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나 자신이 하모나 교회다. 같이 볼까요? 나 자신이 하모나 교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하모나 교회입니다. 네, 교회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불이 붙어 있다면 그 불을 가지고 삶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도 불씨 좀 가져가야 돼. 나도. 그래서 왜 교회에 모이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모이는 일에 교회 가면 한국 음식 무료로 먹는다. 그런데 교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 근데 하모나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불씨가 약해. 성령의 불이 약해.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교회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자리에 시간을 정하여 모이는 거예요. 당신 물 꺼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붙이세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거든요. 혼자 있으면 불이 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여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모여서 어려울수록 나 힘들었어. 우리 아들 사고 쳤잖아. 힘들어. 그러니까 불 붙이러 와야죠. 그렇게 불 붙이러 와야죠. 우리 영 사업 안 돼. 사람 아무도 없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불 붙이러 와야죠. 불 붙이는 하모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흩어질 때는 꺼져가는 불을 환하게 가지고 왔어요. 내 심령에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놀라운 교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지 우리는 교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고정관념도 있고 안주함, 대립관계에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정관념과 대립과 또 서로의 반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 전쟁이 날 때마다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적군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도 필요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인간 같지도 않아.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받고 기뻐했지만 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대립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딱 줘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도망을 치면서 빌립 집사의 마음에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큰 모여있는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흩어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우리들이 사마리아 성을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8절 말씀. 그렇게 했더니 8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흩어진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모나 장로교회다. 하모나 장로교회다. 내가 싸우고 있으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네, 하모나 장로교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삿대질하고 있으면 왜 하모나 장로교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이불 핀 내야 되는데 1분만 내고 있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모나 장로교가 1분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난을 감해야 된다. 고난. 여러분, 특별히 이민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야 할 곳에 가야 되고 서야 될 곳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요. 흩어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익숙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악수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악수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누구와 제일 먼저 악수하는가? 누구죠? 네, 제일 먼저 악수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요 악수하는 사람과 악수합니다. 제일 먼저. 왜? 예배 앉는 자리도 비슷해요. 나는 앉는다고 하는데 비슷해요. 자꾸 우리는 익숙한 곳에 머물러서 익숙한 만남을 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흩어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아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야 할 교회 사명을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평소에 잘 악수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악수하는 모임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흩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전화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평소에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화해서 또 식사도 하고 네, 이런 흩어질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좋으니까 자기들이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잖아요. 왜?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도 흩어질 준비 그래서 서로 가운데 잘 오늘 예배도 마치고 평소에 잘 악수하는 사람 자꾸 딴 사람이 악수하자 그래도 그리고 평소에 악수 안 하는 사람들 만나서 또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하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참 한국에도 문제지만 이민사회도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자녀들이 부모와 관련을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생각은 다 틀리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의 갈등이 너무너무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민을 와서 돈을 벌고 정착하는 동안에 자녀들은 홀로 보내졌어요. 자녀들은 홀로 남겨두고 우리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일했지만 자녀들이 장성하고 보니까 자녀하고 대화가 안 돼요. 특별히 언어의 장벽. 여러분 언어의 장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어의 장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국에도 언어가 똑같이 통해도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언어의 문제라 생각하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녀하고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와 말이 통하지 않아. 우리는 마음이 통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대 간의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젊은 시간에 그 일을 놓쳤다는 거죠. 오늘 한국에도요, 원래 교회는요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로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이가 많은 사람 따라하고 젊은 사람 따라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이거라고 부모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모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교회 위임을 했어요. 교회 교사들이 좀 해주시오. 왜? 나는 말이 안 되니까 좀 해주시오.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교회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눌 수 없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는데 어찌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쉐마 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쉐마 교육은 뭐냐면은 부모가 가르쳐가요. 부모가 성경을 교회에다 맡기지 말고 부모가 가르치라고. 왜 성경에는 부모가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왜 성경에는 부모가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교회에게 맡기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가르치라니까 소목소목 하잖아요. 성경 가르치기 좀 이상해,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상황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교회 토요일 날 저희들이 딱 시간을 구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와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가르쳐요. 부모가 미리 성경 공부를 해와서 부모가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고민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스스로 결정했던 애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전 세대와 젊은이 세대의 차이점은